오늘 말씀의 제목은 콩 심고 콩이 나게 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콩 심고 콩이 나게 하자. 네, 이 제목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치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이치대로 운행하고 있죠. 그러니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근데 착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그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팥 아시죠?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콩을 심었지만 콩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콩을 심고 콩이 잘 나기 위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답하기 곤란하기도 하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답을 정말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런 류의 삶 말이죠. 네,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고백이자 동시에 성도라 칭함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걸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또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본다면 성경은 좋은 삶에 대해서 좋은 삶은 어떤 상태인가 방법보다는 이 상태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둘 중에 혹 방법이냐 상태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그럴까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어져서 그것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무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인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태인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미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그리고 옳은 방법과 균형을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삶을 살아가게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좋은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 그 비법을 알려줄 테니 그것을 몸에 체득하도록, 그게 체득이 되도록 정진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성경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우리의 스승이 좋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잠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왜 경영해야 합니까? 2절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나오죠. 방금 읽었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합니다가 아니고 정직하여도, 그렇게 보여도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모두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집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주체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정말 진짜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행위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에 말했던 이 콩이죠. 이 콩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마음은 바로 그 콩을 심을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콩을 마음에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콩을 심고 그 콩이 정말로 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추측하거나 마음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도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친히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섬뜩하게 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득이 되는가 하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겸손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spect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찰을 하거나 순찰을 하여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이 동사로 쓰인 이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최후 심판,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언제 그때 말고 언제나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도 하죠.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인 일이자 성도의 중요한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콩을 잘 심고 그리고 그 심은 콩이 잘 나는지 그것을 점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점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점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를 생각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거나 모종을 이렇게 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을 도와서 들깨를 이렇게 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을 때 흙을 덮고 또 물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심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희 장모님을 예로 들면 매일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밭에 가서 그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그 일이 지속이 될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들이 진행됩니다. 품종이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병충해의 강한 품종이라고 해서 돌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들이 좋은 것이 더 좋은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쉼없이 돌봄을 그런 감찰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것을, 그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좋은 것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 좋은 것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구체화로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표출된 행동, 그것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정직함 그리고 신중함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 대상인데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죠? 바로 제사와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들의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으시죠?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하신 제도이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그때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혹은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행위가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음을 위해서 방법만이 아닌 그 조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사,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마음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가 그 행위 안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행동들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중요한 행위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집중하는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어떻게 그렇게 일치를 시키면서 삽니까? 조금 천천히 고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눈구렁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이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죠. 첫 번째겠죠. 네.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응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벽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경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잘 경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우리한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 마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감찰까지 하신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일까요? 네,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운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21절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뜻, 곧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일이며, 이것은 곧 씨앗이 답답한 땅 속에서 오래 참고 또 싹을 틔워 뙤양볕에서 비바람 등을 참고 견디며 그 안에 있는 열매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임무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진리의 말씀, 의가 싹트고 진정 의로운 백성이 그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높아진 자세가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단지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결과만을 집중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면서 오늘도 나의 이 틀어진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경영하는 일이며 조작이 아닌 제 정향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경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은 아셨을 겁니다. 마음 경영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미션이지만 우리는 그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제 정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만 있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행위여야 하고 그 마음에 있는 행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한다고 했었죠? 바로 의로우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의로우신 자는 의인과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으로, 악인은 멸함으로 말이죠. 집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밭에, 우리 집에 좋은 것을 심고 또 담고 쌓아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담고 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정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들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행위가 진정 그 행위가 되기 위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성도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노련한 농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감찰함을 겸손함으로 받고 또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심긴 그 진리의 말씀을 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실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이 심으신 진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